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또 배단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 또 믿음, 기도,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의 헌신들, 그 헌신들과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또 수고해 주신 우리 부모님과,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부모님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 감사의 박수 우리 한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더스데이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없으면 저도 밥을 못 먹습니다. 너무 소중한데, 우리 마더스데이니까 오늘은 우리 형제님들이 우리 아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님들만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박수. 지난주에 한 집사님을 신방하는 중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음 주가 이제 마더스데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한국에서 어버이날이 마더스데이인 거죠? 그랬다가 말 잘못했다가 30분 동안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날이 아니래요. 예, 마더스데이는 마더스데이랍니다. 그래서 한 30분 얘기하시고, 그럼 파더스데이는 뭔가요? 그랬더니 한 1분 정도만 짧게, 그날 고기 열심히 구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뭔가 했는데, 어쨌든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남편분들, 우리 아내분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 어머니에게 특별히 잘하시는 형제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가정에 불화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독립전쟁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에훗이라는 사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개인부터 가정, 그리고 나라에 이르기까지 공동체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영적 회복의 키를 담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모두의 승리를 완성해 가는가,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해야 되는가 함께 고민하면서, 그런 믿음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영적인 정말 승리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또 악을 행했습니다. 가나안의 다른 신들, 우상들을 예배하면서 율법은 다 던져버리고 이 가나안의 혼합주의, 또 본능을 자극하는 이 문란한 생활 방식에 빠져 살게 된 겁니다. 이 일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가운데 이 사사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이스라엘을 돌아오도록 모압 왕 에글론을 사용하십니다. 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시는데, 이 모압이 누구냐?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서부터 시작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형제 나라 중에 한 나라죠. 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의 별명입니다. 이 여리고를 쳐서 점령하고 강점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또 여리고는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무너뜨린 성읍이, 이 역사적인 현장이 여리고였어요. 이런 여리고가 짓밟히고 불타고, 또 형제 나라 모압의 폭군이었던 에글론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비참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문제가 더 심각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18해 동안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더 큰 문제죠. 이 가정으로 치면 거의 콩가루 집안이고 막장 가정인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을 회복할 마음도 없는 그런 가정인 셈입니다. 결국 버티고 버티다가 이 모압의 압제가 너무 심해지니까 18째 해 되던 때,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백성들 가운데 기도와 탄식, 간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쓴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저항시가 있습니다. 시인이 고향이었던 시골 논두렁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한탄하며 지은 시예요.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찐 젖가슴 같은 이 부드러운 이 흙이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일상의 자유와 행복, 같은 곳이지만 너무나 억압받는 그 탄식이 이 시에 서려 있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간절함과 이런 탄식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그 옛날 애굽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우리를 내보냈고, 우리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올 때 모든 민족들이 두려워 떨었는데 지금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한탄과 탄식의 기도가 터져 나온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아마 그 마음속에 깊은,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었을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정과 나라, 민족을 회복시킬 때 가장 먼저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과 비전 사이에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사람의 기도로부터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사역하면서 종종 이제 가정들을 이제 신방하면 이 가정사를 들을 때마다 사실 때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먹먹할 때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을까? 그게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부푼 꿈과 또 희망을 가지고 이곳에 왔을 텐데 어쩌다 일상이 흔들리고 또 가정은 어렵고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어쩌다 이런 탄식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타까움만 가지고 있을 때는 정말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드디어 18년 만에 탄식의 기도가 터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탄식이 터져 나왔을 때 하나님이 기다리시던 그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은 꼭 기도하실 때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도 있는데 꼭 기도하실 때 그런 일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자신을 배반할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반 이전에 이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의 씨앗을 뿌린 겁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상대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의 기도에 힘입어 다시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됐던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의 기도로부터 시작한 능력과 역사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부족했지만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그래도 오늘까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할머니 손에 오랫동안 이제 자라게 됐는데 부모님이 이제 맞벌이셨기 때문에 근데 할머니하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같이 이렇게 초등학교 갈 때까지 이제 잤는데 밤마다 할머니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뭐 여러분들의 할머니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늘 똑같으세요. 예, 뭐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이게 기도인가 주문인가 잘 헷갈리는데 어쨌든 똑같은 기도를 정말 평생 동안 살아계신 동안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들 중에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 서건이 삐뚤게 되지 말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게 하시며. 삐뚤게 된다는 게 뭔가 어렸을 땐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교구 모임을 하는데 우리 교구장님이 저를 소개하기를 우리 반듯한 우리 음성환 목사님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서 그래도 우리 할머니가 기도하신 게 좀 이루어지긴 했나 보다. 누군가나 봤을 때 뭐 여러분들이 저를 아직 마트에서 쓰레빠 끌고 있는 모습은 안 봤으니까 어쨌든 이 모습만 보였으니까 반듯하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어쨌든 이것도 할머니의 기도 중에 뭐 응답 중에 하나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뭐 새벽마다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나마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목회 현실과 목회의 비전 사이의 그 간극이 그 기도, 간절한 기도 때문에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좁혀져 가는 것을 저는 사역하면서 매번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현실과 비전 사이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저는 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기도자가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니까 드디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 소개가 참 독특한 소개입니다. 이 먼저 에웃은 베냐민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냐민 사람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소속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쳐들어와서 점령한 곳이 여리고예요. 근데 이 여리고가 베냐민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웃은 백성들이 이 모압 왕의 폭군의 정치와 탄압에 억압받는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늘 목격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아무래도 거룩한 분노가 있었겠죠.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건 아니다.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게라의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게라가 누군지는 본문 외에는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냥 평범한 가정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개가 이 에웃이 왼손잡이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그의 연약함과 그의 한계를 함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별명과 또 특징이에요. 그가 뭐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육신적인 한계든 아니면 그 억압받고 있는 강점기의 상황이든 모든 것을 다 함축해서 왼손잡이 에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소개 속에서 에웃이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았고 얼마나 또 한편으로는 미천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 그 비참한 직업을 택할 정도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를 우리는 이 짧은 구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에웃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철저한 계획 속에서
거사를 준비해요. 드디어 이제 일을 진행합니다. 한 규빗 때는, 한 규빗은 이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니까 한 4, 50cm 될 거예요. 좌우에 날이 선 칼을 가지고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왕을 찾아갑니다. 그날도 여전히 공물을 바치러 찾아간 거예요. 근데 공물을 바치고 돌아오는 길에 모든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고 혼자 길을 돌이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왕에게 뭔가 비밀스러운 보고할 게 있는 제스처를 취하니까 왕이 신하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이 모압 왕 에글론과 에훗이 다락방에서 독대를 하게 됐어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에글론이 호기심을 가지고 이 에훗에게 다가옵니다. 그 다가오는 이 모압 왕 에글론을 향해서 에훗이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있었던 칼을 빼서 찔러요. 근데 이 찌름이 얼마나 힘이 있고 빨랐냐면 비둔했던 에글론의 등까지 이 칼이 뚫고 나갑니다. 엄청난 그 마음의 분노와 또 복수와 또 사명감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찔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칼을 빼지 않습니다. 에글론이 넘어지죠. 완전히 엎드려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훗은 봐뒀던 대로, 너무나 잘 아는 곳이잖아요. 늘 왔던 거. 그래서 다락문을 뒤에서 잠그고 다른 길로 빠져 도망가게 됩니다. 이 정말 긴박하고 결정적인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 완전한 반전과 회복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왼손입니다. 왼손잡이 에훗의 왼손이에요. 우리는 이 단어에 담긴 한 가지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될 때는 양손잡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왼손도 잘 쓰는 사람으로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 결함이든 또 억압과 통제 가운데 있었던 어떤 상황을 표현한 거든 이 에훗은 그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 게 아니라 다른 남은 한 손, 그 연약함의 상징이었던 왼손을 훈련하고 준비했다는 의미까지 여기에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지만 거기에 멈춘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연단하고 훈련해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연약함의 상징이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이 됐다는 거예요. 에훗의 왼손을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들어 주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 좀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왼손잡이들이 있어요. 왼손잡이들 있으시죠? 네, 저희 딸도 왼손잡이인데 의미적으로 우리 가정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많은 실패와 실수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나일 수도 있고요. 하는 일마다 실패할 수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육체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건강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 여러 어려움들에 처한 우리 가정의 왼손잡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볼 때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그 모양일까요? 뭐 나를 닮아서 그랬겠죠. 네. 그런 말 하시면 안 되고. 근데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정적으로 저 아이의, 저 사람의, 남편의, 아내의, 부모님의 저 부분을 사용하실 거라는 비전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저래서 안 되지가 아니라 저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사용하실까라는 기도와 비전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즘에 새벽마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습니다. 아빠에게 자신의 엄마 외에 다른 부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배다른 형제가 이미 태어날 때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전쟁인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아버지가 이 요셉을 좀 특별하게 사랑하기는 했습니다. 문제는 편애가 또 너무 지나쳐가지고 이 요셉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 꿈자랑하다가 거의 죽을 뻔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형들에 의해서. 비운의 사람이 된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잊혀지고 역사의 현장에서도 어떠한 사라지는 그런 비운의 주인공처럼 이 요셉이 남을 뻔했어요. 그러나 이 요셉이 아마 제 생각에는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가기 시작한 다음부터 자신을 많이 돌아봤던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가 부족했나? 내가 뭘 생각하지 못했나? 그러면서 코람데오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겠다, 이 믿음의 기준을 다시 붙들고 이 노예의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애굽의 총리가 돼서 가족들을 구원하고 애굽을 구원하게 돼요. 그가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형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신을 정의하기를 피해자나 억울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앞서 먼저 보낸 사람이라고 자신의 삶을 해석한 거예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시는, 연단하시는, 준비시키시는 과정으로 본 겁니다. 믿은 거예요. 결국 그 일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제가 처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가 20대 중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는 좀 죄송하지만 제 입으로 제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게 사역이라면, 이게 목회라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몸이 부서지도록 사역도 했는데 사실 더 힘들었던 건 사역자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때 저희가 있었던 청년부가 한 350명, 400명 정도 됐었는데 전도사님들만 한 5-6명 있었거든요. 근데 다 혈기가 왕성한 사역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역하면서 서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험하고 편가르고 이 관계가 너무 힘든 겁니다. 20대 중반인 제가 감당하기에는 이게 사역이라면, 사역만 하면 하겠는데 이런 뒤에 관계들을 내가 다 감당해야 된다면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그 괴로움 속에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새벽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십자가 보며 기도하는데 그 젊은 날, 기쁨으로 충만할, 꼭 피해야 될 날들이 하루하루가 사실은 눈물로 지샜던, 그게 저의 20대의 사역이었고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던 그 상처의 현장, 여러분, 누가 다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제 가운데 몇 년 동안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 자리로 다시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몇 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순종하기 힘들었습니다만 그 공동체에 전도사가 아니라 담당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서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셨구나. 그때가 코로나가 이제 막 한창일 때인데 공동체가 쉽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 모두가 공동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런 여러 혼란 가운데 있으니 이걸 도대체 누가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 그때 제가 부임하면서 이 공동체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공동체잖아요. 청년들, 어렸을 때부터 다 봤던 청년들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붙들고 사실은 그때는 기쁘게 사역했어요. 정말 기쁘게 사역했습니다.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걸 아니까 막 힘이 나더라고요. 코로나였지만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와 경험 속에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그 일들을 통해서 깨달은 게 그건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연약함의 자리, 그 트라우마의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다 이해하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것을 가장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용하신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뉴욕대학교 랑곤 메디컬 센터에 가면 러스크 재활의학연구소라는 게 있답니다. 근데 그 한쪽 벽에 한 무명 병사의 기도문이 걸려 있다 그래요. 이런 기도입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기도했더니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고,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가난을 주셨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싶어 성공을 구했더니 으스대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즐기기 위해 모든 것을 달라고 했더니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받지 못한 것 같으나 마음속에 소원했던 모든 것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실패고 연약함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이 모든 일을 통과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선용하셨다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아픈 왼손 또 오른손을 쓸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황들, 그리고 그런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언젠간 그 연약함을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응원하고 소망하며 품고 가는 것,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 인내가 있을 때 어제의 탄식이 오늘의 찬송이 되고 어제의 기도가 오늘의 간증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왼손잡이처럼 여겨지는 가족들이 있어서 정말 생각할수록 이것이 나의 십자가인가, 정말 괴롭고 힘들더라도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역전시키시고 반전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인내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받고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한 부류의 사람들은 참 쉽습니다. 네, 다 된 밥에 숟가락 얹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에글론을 무너뜨린 이 에훗이 에브라임 산지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나팔을 불어요. 뿌 하고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은 참전 초대, 참전을 하라는 나팔이었어요. 신기하게도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마자 18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억압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모르게 다 몰려와서 싸우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모압을 몰아내게 된 거예요. 대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물론 솔직히 이 사람들이 한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도 참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에훗 혼자였다면 이 승리를 마무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경종을 울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앞서갈 때 뒤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동참을 통해서 결국 모두의 승리가 완성된 겁니다. 우리 가정에도 때때로 이런 일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인정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마음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끝까지 내 뜻만 고집할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때때로는 믿음 없어 보이는 것 같은, 때때로는 정말 나보다 못한 것 같은 가족의
지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루어 가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때로는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존중해야 되죠. 또 어린 자녀들에게, 또 나이 많으신 우리 노부모님들에게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어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일을 확인했을 때 내가 앞장서지 않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숟가락 얹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뭐 나 혼자 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앞에 가끔은 우리 아내가 전사가 되어 나가면 잘한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또 그렇게 하면 응원해 주면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014년 개봉했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겠는데, 한국전쟁 때의 흥남보도 철수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예요. 주인공이 덕수입니다. 피난 중에 아버지와 또 여동생 막순이를 잃어버려요. 이 피난길의 마지막 아버지가 이 덕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젠 너가 가장이다. 이 말을 하고 아버지와 헤어집니다. 살면서 서독의 광부 파견도 다녀오고 또 베트남 파견도 다녀오고, 그러면서 부산 국제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동생들의 학비 또 가족들을 다 뒷바라지해요. 개인의 꿈보다는 가족의 책임을 우선으로 하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이렇습니다. 나이가 든 이 덕수가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다 찾아온 거예요. 손주들까지 찾아와서 손주들의 재롱을 봅니다. 손주들이 막 노래하니까 흐뭇하게 보면서, 그러다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혼자 가요. 그 방에 앉아서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독백을 하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이런 독백이에요. 아버지, 부산 사람이니까, 내 약속 잘 지켰지에, 막순이도 찾았구에,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에,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울어요. 그 밤중에, 그러면서 마무리되면서 그 밤중에 아버지가 꿈에 나타납니다. 울지 말라 덕수야, 내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가 못한 거 네가 잘해줘서 진짜 고맙다. 그리고 나서 꿈에서 이 덕수가 아버지 품에 안기면서 아버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하면서 영화가 끝나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에 대한 사명이 십자가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 품에 안길 때 주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실 거예요. 고생했다고. 내가 못한 거, 내가 하지 못했던 역할까지 너가 다 감당해줘서 고맙다고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족이 있어요. 그 가정마다 저는 회복의 역사, 정말 그 가정마다 천국이 여기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현실과 비전 사이에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탄식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연약함이 있다면,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 비전을 붙들고 있어서 결국 하나님이 역전시키시고 쓰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앞서 가실 때 그 일에 동참하는 기쁨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동역자로 우리 가족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다스리기에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네 가정에도 다시 봄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헌신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봄날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고맙다,
진짜 고맙다, 이렇게 칭찬받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그런 각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